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83페이지 열왕기하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 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아멘. 예, 오늘 이제 13장의 말씀에는 이제 남쪽 유다의 그 여호아하스 왕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북쪽 이스라엘의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 그리고 그 아들 요아스, 이렇게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 13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또 영적 분기점이 있는데 13장 14절에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게 되고요. 그리고 엘리사가 20절에 죽게 되어집니다. 자, 열왕기는요, 열 왕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남쪽 유다 왕의 이야기, 북쪽 이스라엘 왕의 이야기,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제 분열되고 나서 그런 왕들의 이야기, 역사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왕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한다는 것. 그리고 아주 중요한 이제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가 열왕기 상의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 그 다음에 열왕기 하의 이 엘리사 선지자 이야기.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임을 계속해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남쪽 유다의 왕들과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사가 죽고 나면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남쪽 유다가 멸망하는 그 과정 속에서 침묵의 시간이 나타나게 돼요. 하나님께서 마치 선지자 보내지 않으시고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하나님께서 떠나가시고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 같은 이야기들이 쭉 진행이 돼요.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의 이제 멸망의 과정, 또 남쪽 유다의 멸망의 과정에서 이제 마지막에 또 하나님이 선지자를 계속해서 보내세요. 남쪽 유다에 여러분 잘 아시는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그 후에 에스겔 선지자, 다니엘 이야기,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왕들의 이야기 속에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왕을 세우시고 왕을 폐위하시고 역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이 히스토리, 그냥 단순한 역사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이야기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열왕기 상하를 읽으시면서 이 중요한 이 하나님의 스토리를 읽어내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우리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13장 1절을 보세요.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가 이제 남쪽 유다를 다스리는 제 23년쯤 됐을 때 예후의 아들, 여러분 예후를 잘 아시지만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셔서 북이스라엘의 이 바알과 아세라, 즉 아합의 가문, 이 오므리 왕조를 완전히 멸하시고, 그리고 남쪽 유다까지 이 결혼 관계로 해서 아합과 아달랴의 이세벨의 딸 이 아달랴가 남쪽 유다의 여호람 왕의 이 왕비가 되어지고 아시아의 어머니가 되어지는 이런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이 아합의 가문, 오므리의 가문,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을 완전히 제거하시는 그런 도구로 쓰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예후라는 거예요. 근데 예후의 끝도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알과 아세라, 이 아합의 가문을 멸한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있었던 그걸 다 행한 이 예후 왕조를 하나님께서 4대에 걸쳐서 이제 축복하시던 한시적인 축복을 약속하는데, 그 예후의 아들이 바로 여호아하스. 남쪽에도 여호아하스가 있고 북쪽에도 여호아하스가 있고, 또 여호아스의 아들은 또 요아스예요. 그 남쪽에도 또 요아스 왕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걸 헷갈리지 않도록 조금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13장 1절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돼서 17년을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예후 왕조 이후에 이제 17년간 그 왕조가 좀 유지되는데, 그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는 여러분 2절과 3절로 아주 요약이 되는데, 그 뭐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누가 보는 것이 중요하다. 누가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가. 태초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모든 만물이 뭐예요? 말씀에 순종한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 뭐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런데 오늘 여기 여호아하스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어요. 좋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여기 보면 뭐예요? 악을 행하고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악인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북이스라엘 시작한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된 이 죄가 계속해서 흘러가고, 그 죄가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그러니까 이 부모 세대의 신앙, 이것이 자녀 세대의 신앙으로 그대로 대물림되고 있다.
그렇잖아요. 예? 술 많이 드시고 싸우기도 하시고 막 그런 아버지 부모님, 나는 절대로 그러지 말아야지, 난 절대로 그러지 않을 거야. 예? 그러면서도 그 자녀들에게서 그 부모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은연중에 계속해서 이 부모의 어떤 신앙이 유산으로 물려지고 있다라는 사실. 그게 끊어야 되는 거예요. 완전하게 끊어야 한다는 거예요. 떠나야 되는 거예요. 새벽마다 시편 1편의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어디 자리로 가야 돼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의 자리로 가야 돼요. 예배 자리로 가야 되고 말씀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의 길과 악 있는 사람의 악인의 길은 완전히 구별돼요.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은 완전히 구별돼요. 맨 마지막에 양과 염소를 구별하여 심판하듯이 여러분, 염소가 이 양의 무리에 들어갈 수 없듯이 악인들이 의인들의 회중에 들을 수가 없어요. 완전한 분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악인의 길을 따르고 있다라고 해요. 그랬더니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제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여호와께서, 이게 신적인 개입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여기 늘 항상 있죠.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산의 손에 넘기셨다. 하나님의 개입을 하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게 기근이라든지 가뭄이라든지 또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기회죠. 이게 은혜입니다.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인데, 하나님의 간섭하심인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기회예요. 뭐예요? 회개하라. 돌아와라. 다시 의인의 길에 서라. 말씀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예배 자리에, 찬양의 자리에, 이 축복의 자리에 서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걸 듣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하는데 여러 개 이상한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왜 이랬을까? 자, 여호아하스가 누구에게요?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간구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이는 그들의 학대 받음을 보셨음이고 5절에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 구원자가 누구인지 몰라요. 여러 신학자들 의견이 있어요. 엘리사 선지자일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근데 많은 신학자들이 이 북쪽에 아람 위쪽에 있는 아수르 왕의, 그러니까 도움으로 이스라엘. 왜냐하면 남쪽은 당시 여러분 북이스라엘을 도울 만한 그런 형편이 되지 않아요. 그런 국방력이나 그런 경제력, 군사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 이것도 놀랍지 않습니까? 이방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죄가 아무리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북쪽 이스라엘에 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르고 그 길에 서 있는, 죄를 반복하고 있는 그 죄인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 죄인들도, 이스라엘도 그 학대받음을 받을 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신다. 여러분, 이 말은요, 이 말은 이 사사시대와 똑같아요. 사사시대에 여러분 이스라엘이 범죄합니다. 그 고통을 당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세요. 사사를. 그래서 구원하세요. 그래서 평안을 주세요. 근데 또 뭐예요? 죄를 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심판을 하세요. 부르짖어요. 구원하세요. 평안을 주세요. 또 죄를 지어요.
완전히 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죄의 굴레 안에서 죄를 반복하고 있는 이런 사사시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 그런 모습들이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도 계속 반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반복되는 죄의 굴레를 끊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고요. 또 죄인들이지만 죄악 중에서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5절에 그렇게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게 해주셔서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는 그런 평안의 시대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6절 또 뭐예요? 또 반복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지배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고 있네. 너무나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죄를 물 마시듯 그렇게 죄악 가운데 행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죄를 끊어야 된다. 반복되는. 여러분, 우리 신앙에 아주 제가 말씀을 좀 들었는데 우리가 반복돼서 해서 회개하는 죄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 시간에 회개할 그 시간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될 그 시간에 또 지은 죄를 가지고 또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죄를 또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반복하는 죄도 문제지만 반복하여 행하는 회개도 문제라는 거예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그 시간에 또 앉아가지고 지은 죄를 똑같이 회개하고 있는 그 반복하는 회개를 여러분 조심하라.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시는구나. 뭐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몇 번 죄를 용서해야 됩니까? 7번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70번이라도 7번 해라. 계속 용서해라. 하나님이시다. 근데 여러분, 그거 그냥 계속해서 죄를 짓고 똑같은 죄를 짓고 똑같은 걸 회개하고 반복되는 회개에서 벗어나라. 그 역으로 보면 반복되는 죄를 짓고 있다는 말이죠. 이거를 우리가 또 잘 살펴야 되고요. 그래서 결국 또 7절에 보면 아람 왕이 여호와스의 백성을 멸절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합니다. 여러분, 타작마당에 티끌이 그쵸?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고 남은 게 티끌, 바람에 날리는 시편 1편의 말씀이에요. 바람이 불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어디에 뭐가 있었는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를 정도로 흔적도 없이 그렇게 티끌같이 사라지게 하고요. 겨우 마병 50명, 겨우 병거 10대, 겨우 보병 10,000명 외에는 겨우. 여러분, 예후를 통해서 아합과 이 바알의 신앙을 이제 그렇게 심판한 그것 때문에 겨우 예후, 아하스, 요아스, 여로보암까지 겨우 이게 명맥을 유지하게 하신다는 거죠. 결국 8절에 여호아스도 이제 죽게 되어집니다. 9절까지. 그리고 요아스가 왕을 이어가고요. 요아스 왕의 이야기는요, 불과 3절이에요.
10절, 11절, 12절, 13절. 요아스 왕, 여러분 남쪽에도 요아스가 있지만 10절에 보니까 북쪽에도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있고 16년을 이제 왕이 되어 다스리는데, 그가 한 거는 보세요.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11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아요. 그 가운데 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왕이 된 그 시간이요, 16년간 다스리는 그 시간, 왕이 됐어요. 악을 행해요. 날마다 행해요. 매일 행해요. 그러다가 죽었어요. 이게 요아스 왕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남쪽 이 아마샤와 싸운 이야기, 그 이야기밖에 없어요. 자,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우리 인생 하나님 앞에 다 기록되어지는데, 정말 이 카메라, 그렇게 좋은 카메라가 없어요. 다 찍혀요. 그대로 다 기록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삶을 지금 반복하고 있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떻게 기록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CCTV 앞에서 오늘 어떻게 살 것인지를 여러분이 잘 살펴야 되고, 하나님은 이렇게 죄인들, 그렇죠? 여호아스가 기도하니까 또 구원자를 보내시고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 반복되는 죄, 쌓이고 쌓이는 죄의 습관들, 이걸 우리가 잘 살펴야 되고요.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이 죄에 대해 죽지 않으면 죄가 당신을 죽음으로 몰아갈 것이다. 먼저 여러분, 그리고 영국의 청교도 지도 리처드 백스터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제가 당신을 죽이기 전에 당신이 먼저 죄를 죽여라. 사도 바울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와 죽고,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로 살고, 그런 우리 신앙의 삶을 요구하시고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구원을 받으면서도 금세 잊어버리고, 이 영적인 망각에, 영적 뭐예요? 침에 걸려서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말씀도 기억하지 못하고, 위기 순간에 구해서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또다시 죄의 자리에서 반복되는 그 죄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 신앙들 여러분, 다시 한번 살피시면서, 오늘 내가 반복하고 있고 내가 반복해서 회개하는 게 뭔가, 그걸 여러분 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또 승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평생 우린 죄와 싸워야 됩니다.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내 안에 죄, 아직 죽지 않은 나, 계속 싸워야 돼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죄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죄에 대해서 죽지 않으면,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그 죄가 우리를 죽인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먼저 죽이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이 복음으로, 예수 보혈로, 십자가로,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